아주 평범한 설교 제목으로 52일 만에 끝난 성벽 공사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앞에도 보았지만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었고 세금은 내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이제는 한 작은 나라이지만 신명기서에 보면 가장 적은 족속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람이 많다든지 무언가가 넉넉하고 풍요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다 이겨내고 다 무엇이든지 시작해 놓으면 다 끝이 금방 그렇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빈손 들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봐서 아는데요. 예배당을 지어볼 때 그 당시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교인이 옳은 헌금조차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짝가정이고 또 초신자들한테 헌금을 억지로 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참 예배당을 지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또 신기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한 나라의 성벽 공사나 작게는 한 가정의 어떤 일들 위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말한다면 사명과 헌신자가 있어야 된다. 사명이 있고 헌신하지, 사명이 있는데도 헌신 안 하면 말짱하늘이고, 사명자가 헌신하게 되면은 얼마나 큰 역사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영적인 안목이 확실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판단력이 뚜렷하게 서지 못하면은 그러면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지금 살고 있는 하영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총회 GMS에서 케냐로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 잠깐 한 3년 전쯤 다니러 왔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강단에서 수요일 설교를 한번 하고 갔어요. 하고 하룻밤 호텔에 자고 그 이튿날 자고 나가는데, 그래 왜 선교사 사역을 접었느냐 하는 얘기를 자기가 해요. 하는데 그것은 쭉 구미까지 같이 갔는데, 가는 길에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케냐에서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특별히 타인들을 오면은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노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케냐에서 거의 2번 정도 완전 그냥 끝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겁니다. 죽은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참 정글 속에 그냥 선교사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숲속에 던졌는데, 이건 도저히 살아나올 기적이라고는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거기서는 수술도 안 되고 거기 살 수도 없는데 완전히 핏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그래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분이 참, 선교사님이 이제는 케냐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만 아마 잘은 모르지만 2번 케냐에서 죽음을 경험하고는 다시는 이제 그만 케냐로 가지 않고 미국에서, 사모님이 한약사 출신인데 한의대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한의대 한약사 해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그 뭐 하느냐 하면 세탁소를 해요.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소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는 소위 애들 말로 진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말로 진리가 돼가지고 세탁소를 하면서 이분은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분은 아버지 부모님이 이북 사람이고, 그리고 가족 일부분은 전라도에 살고, 사모님도 전라도 사람이고, 이분은 경상도 사람, 부산 쪽에 가서 살았는데, 자기가 있던 시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이름은 안 밝혀요. 이름은 안 밝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이북에서 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공산주의 속에서는 신앙생활 못하니까 내려왔을 때에 목사님 한 분이 경남 저 시골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굉장히 귀할 때니까 이북 출신이지만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면은 38선 넘어왔다고 38 따라지라 한답니다. 따라지 목사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노예 같은 데서 가면 따라지 목사 왔나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별명이 그 당시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시골 교회에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부흥을 시켜서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되어서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소위 노예에서 그 경남 지역의 노예, 경남 노예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노예에서 이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아마 중경급에 있는 정경회장쯤 되는지 이런 목사님이 그 장로님 집을 방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오니까 옛날 그때만 해도 뭐 밥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때인데, 그래도 노예 뭐 이렇게 중진 목사님이 오셨다 하니까 장로님이 너무 반갑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째 여기까지 그래 오셨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집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장로님하고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안에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는 뭐 별로 그 당시에도 대접할 것도 없고 하니까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 보고 씨암탉 잡으라고, 닭을 잡아서 우리 저기 목사님 대접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밥을 하고 닭을 잡고 이래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저 38 따라지 목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지껏 뭐 목회하시면 이만큼 했으면 됐고, 이제는 저 목사는 내보내고 우리 경남 쪽에 있는 목사님을 이 교회로 모십시다. 막 그것이 막 우리 지역 정서에도 좋고 막 우리 노예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 합시다 하니까, 장로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마루에 서가지고 자기 부인 건사를 보고, 부엌에 밥하는 건사를 보고, 건사! 목사님 바빠서 그냥 가신단다. 밥하지 마라. 소독해라. 우리는 어제 먹다 남은 밥 먹자. 그러고는 나는 물고 보고 올 테니까 밥 하던 거, 닭 잡던 거 그 중단해라. 그러고 그 장로님이 나가치게 지고 들판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에 대한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그 지역에서 나서 대쪽 같은 장로님, 저 장로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다. 그 뒤로 소문이 나기를,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다 그래요. 타지의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와서 교회 부흥시켜 놓으면 이제 고생했어, 이제는 당신 고향으로 가시오. 여기는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부흥시켜 놓고 쫓겨난 사람들이 수타 많다는 것이요. 이게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단호한 그런 장로님, 단호한 지도자, 아주 결단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부흥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기초돌이, 조춧돌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투철하고 정확하고 영적으로 보는 눈도 확실하고 이런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참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유다 민족이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앞에 나왔지만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얼마나 귀중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가 이런 얘기, 그 참 경상남도 시골에 있었던 어떤 장로님 이야기나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참 신앙의 모델 케이스로 삼고 우리도 믿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바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옳게 사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그 스마야라는 선지자인데 우리가 겉과 속을 알 수가 없죠.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겉과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뭐 이러면은 다 선지자인 줄 알죠. 그런데 이 가짜와 진짜가 어디서 드러나냐? 위기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처신을 하냐 하는 것이 가짜와 진짜의 확실한 표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짜일수록 엉뚱한 말을 참으로 하는 것 같이 이거는 제대로 된 말처럼 해요. 성소 외소에 들어가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도다. 가짜 선지자는 입에다가 물려주면 뭐든지 말해요. 여러분, 무당은 어떻습니까? 복채를 넉넉하게 나눠놓으면 주면은요 온갖 좋은 소리는 다 한다는 겁니다. 돈 별로 굿하는데 돈을 복채를 별로 안 놓으면은 온갖 흉한 소리를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당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지자가 주의 종이 뭔가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주면은 누가 뭘 줬든 간에 그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냥 악한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예언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노회에서 우리 후배 목사 중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조금 교인들하고 좀 새로 목사가 들어오면서 수라불이 생겼어요. 수라불이 생겨서 그 교회에 시골 교회지만 4가정이 3교회로 흩어졌어요. 2가정이 한 교회로 가고 또 한 가정이 한 교회로 가고 또 한 가정이 어느 교회로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우리 노회에서 우리 노회 교회 안으로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런데 그 3곳에 간 교육자들이 자세, 이게 윤리적으로 제가 노회에서 새로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 것이 가자마자 새신자 등록으로 주보에다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보에 발표를 했어요. 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 교회에서 교단이 다르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 장로교에서 장로교로 교인이 옮겨오면은 6개월 동안 등록을 받으면 안 돼.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로나 장립지사가 옮겨오면은 2년 안에는 그 교회 임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도시 같은데 지금 현재 윤리가 깨져버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옮겨와도 그 다음 한 2달 지나가지고 장로로 취임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제 그 하요 구국 기도회 그 감산에 하는 것을 제가 보통 10시부터 이제 옛날에 11시부터 했는데 지금 1시간 땡겼거든요. 10시부터 하는데 11시 돼서 목사님 설교해요. 내가 집에서 누워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누워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테이프를 실시간 방송으로 틀어놓고 누워서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아니 무슨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웃 교회에서 개척교회에 나가던 어떤 집사 내외가 BMW를 탄다고 자기가 이제 그런 말까지. 그런 이제 꽤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개척교회 다니는 목사가 차 키를 어디든지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은 다 됐고 하니까 지금 설교하는 그 목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교회에서 등록을 받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하는 말이 참 우리 교회가 원래 축복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이거는요 윤리적으로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또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나보다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옮겨오면 그 사람이 다니던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지. 그 교회에서 심정은 어떨까? 이걸 봐야 되죠. 예. 제가 오래전의 경험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한 집사 내외가 있었어요. 이분이 뭐가 화가 났는지 자기 입으로 해요. 내가 소주를 10병 먹었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있는지. 그래가지고는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당신 날 좀 만나자. 내가 당신 집에 갈게.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술 취했는데도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안 만나줘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더니 저 통합적 교회로 그 다음 주에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제가 집사람 보고 그 사람들 데리고 신방을 가봐라. 뭐 내한테는 좀 속이 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주 저거 했으니까 이제 주일 지났으니까 신방 가보라. 월요일 날 그 사람들 데리고 집사람이 신방을 가니까 그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보고 있더라는 거야. 이런 윤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되어 있죠. 성소 안에는 선지자라도 못 들어갑니다. 선지자뿐만 아니고 왕이라도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왕 중에서 우시아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우시아라는 임금은 제사장 80명이 가로막았어요. 왕이시여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오실 장소가 아닙니다. 제사장 80명이 가로막는데도 그들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면서 분향을 했어요. 분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향불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그런데 이 왕이 해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향불을 피우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얼굴에 문둥병이 확 쓸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길로 그 왕은 왕궁에 못 들어갔어요. 그 길로 그 왕 우시아 임금은
사랑하는 아내하고 잠자리도 같이 못합니다. 자식하고도 문둥병자가 되었으니 자기 자식들하고도 대면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성소에 가서 숨자고,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딱 알아차린 거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스마야를 선지자로 영접하고 스마야가 예언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딱 요 시기에 와서는 왜 두 번 불출할까? 신방을 갔다가 성소에 가서 숨자고 말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주의 종으로 보느냐? 그것은 참 요즘에 이게 한국 교회 안에 벌써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이제는 거의 보편화되도록 돼 있는 몇 가지의 성경에서 벗어난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1000번 번제 헌금이에요. 헌금을 1번, 2번부터 시작해 1000번까지 봉투를 1000개를 하나님 앞에 1000번을 헌금하면은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들어서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소원이 이루어진 불교 방식이고, 이거는 이방 종교 방식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번제 헌금이라고 올라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헌금한 사람하고 이런 헌금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이런 헌금 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도시교회 가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목사가 자랑해요. 뭔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는 1000번 번제 헌금하고부터 헌금이 배로 늘어났다. 헌금이 배로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인데 총회 임원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동기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 뭐 그렇게 목회하면서 뭐 교회 보고 뭘 하라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월삭 헌금을 하면 됩니다. 월삭 헌금은 매달 첫날을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를 위해서 헌금을 다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교인들이 뭐 전부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사를 위해서 헌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재정부에 넣지도 않고 자기가 쓰는데, 목회 활동비로 쓰는데 쓰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이거는 전부 성경에서 전혀 벗어난 하나님 말씀과는 전부 맞지 않아요. 그 외에 별미 헌금도, 부흥이 열리면은요, 별미 헌금 가져라는 사람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여러분 말씀드리,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11조 헌금이 있고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가 뭐 여러 가지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따라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있으면 기관에서 무슨 뭐 성교부 이런 데서 하지, 무슨 다른 어떤 별칭을 붙여가지고 목사가 그런 돈을, 헌금을 가로채는 것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누가 어디 갔다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거든, 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동참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보면은 스마야가 이렇게 하는데도 딱 알아차립니다. 영적으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가 여기에 보면 참 귀한 말을 한데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숨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거는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도망가 버리고 나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옛날에 공산당 내려왔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나한 자들을 이끌고 있지만 나한 자들 장로님들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야 뭐 죽어도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피난 가십시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떻게 당신네들을 놔두고 내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겠소? 그래가지고 결국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나한 자들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기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말 속에 이 풍기는 뉘앙스가 뭐냐면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도망을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말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숨겠느냐.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래도 이 유다 민족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백성은 어떻게 되겠냐. 막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참 지도자의 정신이 확실하게 깨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참 땅 위에 사는 동안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해도 안 되고 나를 너무 낮추어도 안 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명의식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돼요. 사명의식 없이 헌신도 안 되고 또 헌신적인 마음은 있는데 사명이 떨어졌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명과 헌신은 이것은 같이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뇌물 발람이라는 선지자도요. 모압 발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위한 선지자인데 이방 왕이 이름이 뭐냐면 발락이에요. 근데 이거 희한하게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는 뭘 하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안 가야 되죠. 그런데 뇌물 때문에 갑니다. 황금 보화를 실어 보내는 것이 한 나라에서 왕이 실어 보냈으니 얼마나 많은 황금 보화가 왔습니까? 그만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그것을 한 트럭도 안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 뇌물을 보더니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신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발람이 미안하거든요. 미안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참 몰록 몰록 우상에게다가 아주 이쁜 모압 여자들을 갖다 불러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다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아이고 참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왜? 뇌물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결국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24,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젊은 사람들. 그 아주 피 끓는 젊은이가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죄를 짓고 우상 앞에서 행음하고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에 보면 뇌물의 역사예요. 뇌물의 역사.
이 뇌물이 그렇게 되어 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물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숨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내리실 수도 있죠. 회개 기간을 주기 위해서. 민수기서 18장 7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죽일지라 하는 것은 모세를 보고 제사장 외에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일지니라, 죽여버리라, 이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바로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보고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고 성전 안에 들어가자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만약의 경우에 스마야는 총독 아닙니까? 총독.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누가 총독을 죽이겠어요? 죽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더니 자기는 안 지키는구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범하는구만.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 버리고 말죠. 여러분, 저도 이 영양서북교에서 한 30년 목회를 30년 이제 넘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면, 저부터도 그래요. 항상 고민거리가 뭐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교인이 알까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인들이 볼까봐, 보았을까봐, 알까봐. 왜냐하면 그것이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설교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사하는 것을 교인들이 봤다.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목사는 그러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목사도 화냅니다.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목사도 실수합니다. 근데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교인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목사 가정에서 부부싸움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싸우다가 우리 집에 왔더라고. 싸움 말려달라고 왔는데 와가지고 말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와서 계속 2차전을 계속 하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들으면은 목사 내외가 저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말씀을 잘 가르쳐 소용없어요. 행위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말씀이나 어떤 지도는 지도가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 여기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의 영역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외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숨었다 나왔다, 이거 한 번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목사로 죄짓게 하려고 하는 교인들, 이 하나님 기억해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오늘 말로 하면은.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그 여자 선지자도 노아다가 있었는데 그 여자 선지자 또 남은 선지자들 거의 보면은 나름대로 소위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다 뇌물에 넘어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궁핍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인데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부 어디서 초청이 들어와요. 초청이 들어오는데 이 초청의 내용이 뭐냐면 식사도 대접하고 관광도 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예비도 드리고 선물도 준다 하니까 막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모조리 확인도 안 해보고 갔어요. 어디냐? 통일교회요. 통일교. 그래가지고는요, 그때 당시에 우리 총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몰라. 성공연합회 가니까 성공연합이 뭔가? 이거 뭐 생각해보지도 않고 웬일로 우리 목사님들, 시골교회 전도사님들 관광을 다 시켜주는 거. 이래가지고 막 차를 타가지고 관광을 다니고 음식 잘 대접해 주죠. 막 목사님들 신방 가방이라고 감박을 주지. 아무 조건 없습니다. 목사님들 그냥 여행 한번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무슨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대접해 준다. 전부 다 갔어. 전부 다 갔어. 난리가 났죠. 더 난리난 일이 있어요. 더 난리난. 무슨 일이냐? 통일교에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했냐? 이거 해보니까 된다 이게 말이에요. 된다 이게. 이번에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래 가서 다른 거 없어요. 명단에다 이름만 적도록 했어. 이름만 적도록 했어. 근데 그 다음에는요, 노회, 총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몇십 명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공짜로 보내준다. 노회나 총회 같은데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들 정도 돼가지고는 관광차 태워가지고 어디 구경시켜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건 시골교회 목사들한테 한 일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냐? 미국으로 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시켜주겠다. 이래가지고는 비행기표를 전부 다 끊어가지고 탔어요. 미국까지 갔어. 옛날 영양교회 심호했던 김규팔 목사님 이번도 갔어. 미국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통일교인기라 미국 가서 알았어요. 그제서야 막 미국에서 바로 뒤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미국 갔다가 저기 뭡니까 칠레 갈 때 미국 가보니까 미국 가는 시간만 해도 열 몇 시간 걸리잖아요. 또 바로 되돌아오니. 그러고 난 다음에 총회에서 얼마나 구중을 드는지 몰라요. 당신 통일교에서 여행 시켜준다고 그거 같이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잠깐 생각 잘못하면은 사탄에게, 이단들에게 말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 먹으면 안 됩니다. 공짜가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먹었다 잘못하면 이단들에게 홍쳐버리는 거야. 이단들에게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 시대가 어려웠겠지만 여기 보면 참 안타까운 소리가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이 전부 그 당시 주의 종들이 다 걸려들어 버렸어. 이 다 산발라덱에 도비아에게 다 걸려들었다.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놀라운 것은 그런 정말 그 파란만장한 그런 삶 속에도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이루어졌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민들,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지금 세금 내고 나니까 막 자식을 팔아먹어야 될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들, 이런 가운데서도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완성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제가 말씀을 앞에서 드렸듯이 한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이 세워진 것은 영적인 터전이고 또 나라가 형성되는 것은 이제 성벽을 쌓았으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 안에다가 그 안에다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집을 짓고 이제 나라가 이제 건국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7장에 가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이제 호적이 만들어져요.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게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유다 귀족들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게, 그 소위 사탄의 세력과 접촉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접촉을.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들, 여러분 이만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도 편지가 와요. 편지가. 그런데 나한테만 이 편지를 보내는가 했더니만 우리 노예고 어디고 가니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요, 드러내놓고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왜 이단이라 하느냐, 우리를 이단이라 하면 당신네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교리를 당신네들 좀 봐라 하면서 그 나오는 그런 글들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내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그 이단들하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다가 셀렉터 넣으면 되잖아요. 보지도 않아요. 셀렉터 넣습니다. 넣는데, 그래 참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그냥 뭐 셀렉터 넣으면 안 되겠나? 그래, 아이고 그래도 뭐 경고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고들랑 다시 그 편지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미납으로 그 주소로 붙여라. 이쪽으로 돌아오는 주소는 없이 미납으로 붙여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미납으로 도로 붙였어요. 도로 붙였더니 그쪽에서 전화가 오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남의 교회에다가 당신네 같은 이단이 뭐 때문에 이런 이단 선전 문구를 자꾸 해서 보내냐? 뭐 호기심 가질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단들에 대해서 무슨 무슨 연구하겠다고 그거 보겠습니까? 뭐 아무 필요도 없어요. 여기 도비아라든지 이런 악한 무리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 그럼 뭐라고 편지를 썼겠어요? 나라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전해주는 것이요, 간첩 노릇을, 간자 노릇을 한 겁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서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보니까 이 도비아가 왜 그렇게 유다 민족들하고 가까운가? 서로 통혼을 했다. 이게 통혼을 했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소위 물꼬가 터지는데, 신앙인은요, 불신자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은 옳은 신앙 삶을 못 살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요, 불신자하고 사업을 같이 하든지 불신자하고 무슨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게 되면은요, 신앙에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유다 나라에 있어서는 도비아는 원수입니다. 원수. 이런 사람에게 딸 주고 또 여자 데려오고 막 이렇게 통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좋게 보여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을 지켜야 되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